우리 오늘 구속자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3이라고 써서 잘못 썼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하실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게,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독론이고요. 기독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윗격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도 이게 통일됐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독론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 말 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 하면 딱 나가 떨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윗격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교통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공부하고 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부분까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답 21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그가 사람이 되셔서 두 구별된 본성과 한 유격으로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계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그러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냐면 우리의 이 이해력의 한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3으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1번, 2번 했으니까요. 3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성과 인성의 서로 다른 속성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함께 있으면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많이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논리적 체계를 초월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거기에 계심과 동시에, 이렇게 말할 때는 인성에 관하여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지금 여기 안 계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를 믿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동시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 인성으로는 천국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편재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성경이 그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술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술이 우리가 진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이 줄이고 피곤하고 약하실 수 있으면서도 또 전능하셨어요. 사실 전능하면 피곤하면 안 되죠, 그죠? 전능하면 약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논리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보시면, 그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제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니까 인간의 피곤함, 인성으로서는 예수님이 줄이시고 피곤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죽음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이 죽으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보면 내가 다시 일어난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신성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성경이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도 그런 것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인성에 속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 좀 아마 평소에 궁금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인성에 속한 영혼은 육체와 분리해서 성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실제로 죽으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위격이 전인격적으로 죽음을 체험했고 주의 신성이 그 경험을 함께한 것은 사실이며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질문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줘도 아마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천국 가면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 밖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존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신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의지를 다 지니셨어요. 이 의지들은 각각 신성과 인성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두 위격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두 위격, 그 중간에 골룸하면서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게 아마 네스토리스 아니죠, 막 그건데,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교회는 그 두 위격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슨 의지겠어요? 인간적인 의지. 그러나 신적인 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의지의 충돌이 여러분도 의지의 충돌이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막 의지의 충돌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충돌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인격의 충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시험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시험에 대해서 인성에 있어서는 시험을 받으실 수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의 인성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시험했죠, 사탄이.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러나 신성에 있어서는 시험을 안 받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 뒤에 넘겨보시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성적 의지가 시험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여기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시험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으로 시험 받으시고 신성으로 시험 받으시지 않으셨지만 전체적인 연합된 위격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시고 이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채울하신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이게 아마 그걸 텐데 뭐냐면 그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그랬어요. 자라가셨단 말은 오늘 알았던 것을 어제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오늘 모르지만 내일은 알게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제한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또 그런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 때와 기한은 아들도 모른다.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신성으로는 예수님이 전지하심으로 언제 재림하실지 지금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신성으로는 아십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어렵죠? 네,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당연합니다. 이거 다 이해시켜 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로 2번 보시면 예수님의 신성을 상기하는 명칭인데 인성을 보여주는 사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사건에 예수님의 명칭으로 신성을 표현하는 명칭을 쓴 거예요. 이름을. 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신성은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으시죠. 신성은 못 박을 수 없죠. 영광의 주란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고 그 뒤에 나온 것은 인성에 의한 사건을, 인성과 관련된 사건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못 박혔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예수님의 위격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3절 이거 카톨릭과의 중요한 차이죠. 제가 이제 오타가 있었는데요. 나의 뭐요? 주의 뭐 그 전에 뭐죠? 나의 주의 모친일 거예요 아마. 나의 주의 모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 태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마리아에게 나의 주의 모친이라고 했어요. 나의 주란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엄마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의 엄마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마리아는 결코 예수님의 신성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인성의 어머니이신데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주라는 말을 쓸 때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 인성에 대한 사건을 쓸 때 그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 교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파악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혼합됐다는 그게 뭐였어요? 단성론이 있었죠. 단성론에서 그 생각나게 하는 그건 뭐였죠? 쌈장이었죠? 쌈장 생각나요? 네. 그 단성론인데 이렇게 혼합돼서 제3의 인성이 그 제3의 본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았지만 뭐는 있었다? 속성들의 교통은 있었다. 예. 속성들의 이게 이제 기독론의 최고봉이에요. 자, 속성들의 교통이 있었다는. 그래서 신성의 속성이 인성에게 부여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그 근본적인 특징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가치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예배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나는 내 찬양 대상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위격 안에 이 신성의 속성이 특별히 예배받기 합당한 부분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그 부분이 인성에 부여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든 신성이든 다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반대로 또 인성의 속성이 신성에게 부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도 뭘 경험한 것 같이 됐어요. 고난과 죽으심을 경험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 속성의 교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배우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설명하면서 삐끗하면 잘못하면 이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이것은 공인된 우리 신학자가 웨인 그루뎀의 신학자가 기술한 것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전한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거야, 아니면 지금도 땅에 계신 거야,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구나.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편재하시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가 잘 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있는 두 속성의 신성과 인성의 이 교통은요,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진리예요.
최고봉이에요. 천지창조 신구약의 여러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보다 심오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전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전 모습이 아닌 존재가 되셨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안 돼요. 논리가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으로 존재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전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전 모습이 아닌 존재가 되셨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딱 그건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가 자녀를 위해서 아줌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전 모습은 유지하지만 이전 모습이 아닌 존재가 되죠. 남자가 자녀를 위해서 아저씨가 되죠. 이전 모습은 유지하면서 이전 모습이 아닌 존재가 되는, 약간 비슷하지 않은가? 실패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유지하시면서도 그러나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마 천국 가서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이해할 것 같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는 대면에서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여기 제 한계입니다. 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여기까지 이게 기독론의 끝이다. 이게 기독론의 최고봉이다. 요거 정도 정리하고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적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존재적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다는 게 이게 지금 보시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죠.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뚝딱 되신 게 아니라 정말 신비로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성육신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존재 양식을 선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기 위한 대가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통일을 준비하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붙잡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터민들도요 안 섞여요. 지금 남한 사람들하고 안 섞인다 그래요. 본인들도 잘 안 섞이려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도 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먼저 통일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먼저 화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대로지만 또 내가 아닌 또 어떤 존재가 또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원리가 우리가 성육신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죠. 네.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못한 것을 또 배려하고.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로 배려하자. 시작. 서로 배려하자. 두 번째, 서로 배려하지 못한 걸 또 배려하자. 배려하지 못한 것도 배려하자. 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서로 배려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배려. 칼로 배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뭐예요? 서로 배려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다르고 오 다른 게 너무 다르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교회. 또 서로 배려하지 못한 것까지 또 배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가 먼저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랬을 때 북한 성도들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겠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그 탈북한 목사님이 계세요. 허남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허남일 목사님이 이제 지금 서울 창동에서 성북군가 어디 창동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탈북한 사람이 많이 있고 남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원래 이름이 한마음 교회였어요. 일단 교회 안에서 북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탈북한 분들과 남한 사람들이 서로 화합을 이루자. 근데 그것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한테도 듣고 우리 남한 분이랑 좀 이상하죠. 우리 그 한국 성도들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다른 것 준비도 해야 되지만 두 가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성경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랬어요. 근데 둘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배려해서 이전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전 모습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그럴 수 있는. 좀 어렵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이전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전 모습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 이렇게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돼야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 이렇게 신비한 과정으로 자신의 존재 양식을 영원히 결정하셨는데 우리도 잘 붙는 사람, 우리가 이 접착제 같은 사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우리 교회에 이것이 통일을 위한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리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받겠습니다. 질문. 네. 네. 제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게 사랑의 증표라서 사랑의 증표를 아마 간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짜고 한 건가요? 그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뭐 배종사님 뭔가 할 말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전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이전 모습이 아닌 존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교회, 또 서툴러서 배려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